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유대인들이 모의를 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우리는 일단은 이 사건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들이 열려진다고요. 우리 이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시끄러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못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뭐냐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참 많은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것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손해를 본다. 악한 자들 때문에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많은데 사실은 그 악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또 뜻을 깨닫게 되고 인도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나사로가 이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중요한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이것 때문에 믿는 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것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거 가지고 이들이 회의를 한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이 사람들은 믿는 자에게는 이 기적의 표적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고민을 많이 한다. 뭔 고민하냐? 저걸 어떻게 막을까? 이런 고민하죠. 막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래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면은 복음에는 반드시 두 현상이 일어나요. 복음을 듣는 자들이 나오고 또 반대로 복음을 막는 자들이 나오죠.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이 가서 그 하는 일을 알려서 복음을 막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사단의 심부름 하는 자들,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이 악한 자들이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데 그 사단의 심부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월절에 십자가 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부분인데 앞에 부분에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때 제자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요.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보면 성령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5, 16.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 제자들한테 많은 시간을 가지고 또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알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이 사람들 때문에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막힌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 제자들을 확립하는 시간을 갖는다. 못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안 되면은 또 이렇게 인도받으면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인도받으면 되는 거라고요.
상황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사건 캠프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들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중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주의 일을 막는데 표적이 나타나고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두면 다 빼앗기리라. 들이 계속해서 착각을 하죠. 이 어리석은 자들은, 영이 어두운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착각을 해요. 결국에는. 그리고는 주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기회인데, 주의 뜻이 성취되는데 악한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주의 일을 막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뭐가 신기한 거냐면은 주의 일을 알고 막던 모르고 막던 막으면은 그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너무 저할 필요는 없죠.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예수를 통하여서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건데 이걸 막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막아지냐고요. 그러니까 세계복음 할 수 있는 확실한 제자들을 키우는 중요한 시간표로 예수님께서 전환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령에 대한 역사를 깊이 얘기한다.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거 많이 하죠. 그전에는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지만 사역이 많이 한정되어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 사역을 줄이니까 자신들의 12제자 사역으로 많이 집중되어지죠. 그래서 대제사장들 가봐에게 얘기하는데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악한 자들은. 하는 일마다 뭐냐면은 주님의 일에 방해거리가 되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단에게 속지 말고 오히려 사단을 속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뭐하냐 이렇게 자꾸 막으면은 무너질 줄 알고 움츠리게 만드는데 움츠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여는 거예요. 새로운 인도를 받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막힌 사역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성령에 대한 영적 비밀을 더 제자들을 확립시키는 기회도 만들었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인하여 제자들과 중요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사단의 역사로 오히려 제자들과 중요한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어쨌거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나 스트레스 받는 게 있는데요. 스트레스 받는 일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거지 뭐. 그거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성령 충만 받는 기회로 바꾸는 부분이. 그 제자들과 소중한 시간을 갖는데 소중한 시간 어떤 거요? 포럼을 하는 거예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포럼을 하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12장부터 거의 끝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앞에 보는 그 3년 사역이고 나머지 일주일 2주 사역을 이거를 10장을 이렇게 통해서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게 다 요 시간대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요 시간대. 목사님 우리가 사역할 데가 없어요. 안 하면 되죠. 굳이 안 하는데 안 하고 나를 제자로 세우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죠. 이 제자 사역은 어쩌든지 해야 되거든. 코로나 답답하다. 답답하면은 혼자 하는 거 하면 돼요. 근데 안 답답할 때는 나돌아다니고 답답할 때는 나가려고 그러고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지 마라 그러면 안 다니고 해야 될 거 하면 되고 다녀라 그러면 다니면서 하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현장을 주로 많이 다니셨다니까요. 근데 나중에서 현장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잡아가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거를 하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도 그러죠. 사도 바울이 계속 돌아다녔으면은 편지가 안 나와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뭐냐면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편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쫓겨다니니까 못 가잖아요. 대사로교회. 그러니까 대사로교회 편지하는. 자유로웠으면 자기가 갔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역을 하고 말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하니까 문서로 남기는 사역을 하셨다고요. 그게 다 뭐냐면은 못 돌아다니는 상황이어서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것 때문에 영원히 갈 수 있는 응답이 메시지로 나온 거죠. 우리도 읽고 2000년 후에 우리도 읽고 은혜 받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진 거야. 예수님도 계속 사역 돌아다녔으면은 성경이 많이 없어. 향유 붓고 이런 거부터는 뒤부터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없어. 그냥 바로 십자가 지셔야 돼. 그러면은 이게 성경 기록에도 우리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도 자료들도 많이 축소되죠. 예수님께서 어차피 글을 남기시는 분이 아니니까 제자들이 이때 얘기한 것들을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또 뭐냐면은 이거를 내가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거고, 그래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쓴 거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포럼했던 것들이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전달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니라. 예전에는 사람 많은 곳으로 갔잖아요. 복음 전하러. 근데 사람 없는 데로 다니게 되죠. 우리 인생도 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혼자 막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혼자 있어야 될 때 사람 만나고 싶어하고 사람 만나야 될 때 혼자 있고 싶대. 환장한다니까. 사람 만나야 될 때는 안 만나고 싶대. 혼자 있어라 그러면 사람 만나고 싶대. 참 애매해요. 이게 어려워. 그렇잖아요. 보면은 요게 사람 만나라고 하는데 사람 만나고 들에 다닐 때 들에 다니라. 저도 믿음의 교회 때 되게 바빴어요. 바쁘다니까. 내 부서를 매 3개인가 맡고 있으니까 바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의견이 좀 한가하더라고. 또 이제 바쁠 날이 오겠죠. 안 와요? 6월절 6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 6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이 예수님이 6월절에 올라오실까 안 올라오실까 그 생각을 하죠. 55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 전날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면이라. 벌써 이제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죽이려고 모의를 다 끝내고 죽일 생각이었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저거 방 붙이는 거 똑같은 거죠. 예수님 방 붙여가지고 신고하면 얼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간첩 신고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죠. 그래서 이 앞에 일주일을 거의 제자들과 이 기쁜 시간을 그래서 나온 거지. 그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이 빌립인가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은 너희가 아니라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나오신 게 내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 없느니라. 이것도 이 시간 뜰 때 나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혼자 있어야 된다. 혼자 있을 때다. 혼자 해야 될 걸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과 할 거를 잘해야 돼. 시간표가. 근데 사람들과 많다가도 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과 많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의 깊이 혼자 있을 때가 또 필요하다고. 짬을 내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시간표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시간표 따라. 상황 따라 하나님과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응답이 와지죠. 예수님께서 아까 이렇게 예수님을 잡는 명이 떨어졌잖아요. 그때는 뭐가 했냐면은 제자들과 함께 했죠. 결국에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지시게 되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이제 뭘 하냐면은 제자를 남기는 응답을 받고 누리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과정들이 뭐냐면은 믿음의 인생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인생 스토리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의지하고 이거를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간증거리를 주신다니까. 증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아주 알차게 제자들과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이게 이걸로 남는다니까요. 이게 나중에 교회에게 전 재산이 되는 거죠. 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은혜 받은 거,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하나님 역사하신 이게 포럼이 계속 되어야 돼요. 사실은 교회에서 메시지 들으러 오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하는 거냐면은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거를 만나서 나누는 거라.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화하는 게 좀 자유롭지 않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개인과 가정들의 다 간증거리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힘이 되고 이게 영적인 교회의 분위기가 되고 이 속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후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응답에, 이 축복에.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또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라. 이게 굉장한 중요한 시간표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면은 믿는 자가 나오지만 이렇게 믿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나온다. 그러나 그 사단의 심부름은 오히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기회로 바뀌어지죠. 그리고 그 사단의 역사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제자와 중요한 시간을, 제자를 확립시키는 시간을, 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준비 시간을 열어나가요. 예전에 예수님 혼자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12사도와 그리고 500여 명의 부활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 막 뒤집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자들이 또 쫓겨나게 된다니까요. 하도 역사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그리고는 안디옥으로 전 세계로 하나님이 확장시킨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제자의 축복. 우리는 사건 때문에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사건 때문에 제자와의 만남을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오늘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사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이제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뭐예요? 제자와 함께하는 후대들에게도 기도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또 인도받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탄 2부 또 성탄절 또 하나님 오늘 또 주일 예배로
또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한 해를 마무리 짓습니다. 또 새해에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는 길을 수축하고 또 도를 제하는 또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고 헌신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확실한 제자 사명자들 남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제자를 남기는 귀한 증인들, 일꾼들 하나님 제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세계복음을 귀한 증인들 위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